오늘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하나가 내 기대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의 현실과 가장 맞닿아 있는 무언가를 구하지 않을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의 풍요나 가정의 평안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기대하는 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음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죽음과 부활,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쓴 4명의 저자들은 각각 자기의 기준과 경험에 따라 이 복음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읽히는 대상도 달랐고 복음서의 주된 관점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전하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이 유대인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조상들 중심으로 그 족보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이 유대의 관습과 율법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내에서는 율법이나 이런 관습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인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17절의 짧은 말씀 안에 여러 번의 구약의 인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현실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때문에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왕,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평안하게 구원해줄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그들의 잔뜩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메시아의 모습과 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참된 메시아인 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떠한 모습과 방식으로 입성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보통 이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는 이 전쟁용 말,
백마이기도 하죠. 이런 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가진 의미가 힘, 권세, 승리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나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정복했다, 군사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입성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말씀의 시대였던 이 로마 제국은 승리한 장군이나 이 왕이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개선식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서 권력과 지배력을 과시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당시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 또한 자신의 권력과 로마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타고 행렬하여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이 무마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이런 초상이나 군기와 같은 상징물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 행위를 우상숭배 혹은 율법에 위배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강렬히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이런 행렬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왕은 당연히 말을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 당시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 왕의 대로로 행차했습니다. 보통 이 로마 총독이나 왕, 장군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서쪽이나 북쪽으로 입성해서 굉장히 큰 요새나 성전 가까운 중심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주요 도로, 아주 넓고 잘 깔려있는 이 도로로 행차하면서 수많은 호위병들과 함께 입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타고 수많은 이 호위병 속의 엄호 속에서 넓은 왕의 대로로 행차하는 것이 당시 세상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귀가 가진 의미인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습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희생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그저 예수님이 겸손하신 왕이시며 겸손과 희생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성취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왕의 대로, 이 넓고 큼지막한 이러한 왕의 대로로 입성하셨던 것이 아니라 벳바게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지나가셨던 오늘 본문 처음에 등장하는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설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차례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잘 먹는 잘 익은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인 테나라고 하고요. 그 전에 첫 번째 열매 비크라가 맺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지난 여름 이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남은 이 가지에서 자라난 묵은 가지에서 첫 열매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맛도 아주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열매가 다 맺히고 나면 그 열매를 다 처리하고 나서 새 가지가 나면서 그 새 가지에서 더 풍성하고 맛있는 두 번째 이 무화과인 테나가 맺힌다고 합니다.
첫 열매가 전혀 상품성이 없는 이 과실이었기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와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렸던 첫 번째 이 비크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렀던 동네, 바로 벳박에 이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차하셨던 그 입성하셨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평화와 겸손, 희생을 상징하는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떤 호위병의 호위도 없이 벳박에라는 길도 평탄하지 않고 가난한 지역을 지나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약의 이 메시아의 성취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이 세상의 통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나무가지를 꺾어 바닥에 깔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 초라하게 비록 이 새끼 나귀를 타면서 입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기대와 다른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고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바라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가셨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것부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왕과는 너무 다른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입성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왕궁이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궁이나 요새로 향하여서 그곳에서 정치적 통치를 확립하거나 로마 총독과 협력하여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지 논의하는 것이 세상의 왕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자마자 왕궁이나 요새,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눈에 보기 좋은 곳에 가서 그 계획들을 짜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자마자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중심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성전은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보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환전하는 환전상과 제물을 판매하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6월절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평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유입되는 인구의 수를 보면 대략적으로 한 5만에서 8만 명 정도의 인구가 평소 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대략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은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근처 어딘가에서 이 제물을 구해오거나 성전 안에서 제물을 구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성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나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돈으로 이 제물들을 살 수 없었기에 성전의 세겔로 환전할 때 이 수수료가 엄청 높아져서 많은 이익을 이 사람들이 얻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는 평소 수수료의 3배나 되는 이 수수료를 부과해서 이 시간 동안 많은 유익들을 착취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재물을 판매하는 판매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재물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검증받아야 했는데, 당시 이때는 제사장들과 이 판매하는 상인들과 결탁을 해서 외부에서 오는 이 재물들에 대해서 흠이 있다 판단하는 것이 쉽고, 그리고 이 성전 내에서 판매하는 이 재물들로 제사를 바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서 이 재물들을 판매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렸던 재물인 이 비둘기 2마리가 있는데, 일반 시장에서 비둘기는 4드라크마, 약 하루에서 이틀치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이 비둘기를 구매하면 75드라크마로 약 20배나 상승된 금액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양과 소도 기존에 판매되는 금액의 5배나 올려서 판매하는 모습이 당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루어지던 장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뒤엎으셨던 그 행동은 그저 정숙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시장처럼 북적거리고 시끄럽기 때문에 뒤엎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부패하였고 또 성전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민족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은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도 와서 기꺼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하는 이 성전이 이제는 제사장들과 상인들로, 부패한 자들로, 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비둘기조차 구매할 수 없는 곳이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 이 성전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부패했던 모습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성전을 유대인들만의 특권적인 공간으로 변질시키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버릴 기회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지 않는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결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왕궁이나 요새로 향하여 자기들의 안위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다스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무너지고 부패했던
모든 성전의 모습들을 무너뜨리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 또한 세상에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진정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 또한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셨던 모습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구약 율법과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습에 의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앉은 뱅이 또한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전 밖이나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성전 안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성전 안에 있었던 질서가 무너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통해 나온 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외침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겐 너무나도 불쾌하고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분노하며 예수님께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8편은 다윗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시편 8편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 분,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그것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즉 메시아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잠잠하게 하신다고 이 시편 8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또 성취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 이들의 찬양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잠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8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재어보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으면 믿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려 보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 체면과 또한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어린아이들의 예수님을 높이는 그 찬양조차도 불쾌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과 질서와 힘 모두 다 지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콩고물까지도 이 로마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또한 자기가 누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과 나의 일상을 비교했을 때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긴다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새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겸손의 왕,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결의 왕, 아이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군중들도 처음부터 한결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이 사람들도 이후에는 한마음으로 함께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합니다. 호산나 외치던 입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그려왔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로마의 제국을 압도할 왕으로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왕으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정결의 왕으로, 찬양받으실 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구약의 다양한 말씀들이 오실 이 예수님을 향해 주어졌던 이 말씀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세운 나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기준과 다를 때 예수님을 쉽게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왕을 따르는 삶으로 겸손과 순종을 살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왕을 따르는 삶으로 내 안에 죄를 버리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또 찬양받으실 왕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의 왕,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정결의 왕, 찬양을 받으실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기준과 나의 기대에 맞춰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고 또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내 안에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